40여 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현재 우리들의 신앙이 부끄러울 정도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순수성도, 헌신의 정도도, 또 열정도, 신앙의 모든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교회 지도자의 영성의 수준도,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다가 여호수아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보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 후손들의 신앙이 점점 더 쇠퇴하여져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신앙인들의 그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수준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말은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결단이 점점 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오직 십자가에 붙들려서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바다에 푹 빠져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 교회 안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이런 기대와 바람으로 십자가 아래서 사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즉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바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전혀 생소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들으면은 살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 그 당시의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본래 사형수, 그것도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사형수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 그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죄인 중에 죄수라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 두려운 십자가, 죄인 중에서도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당연히 반응은 차갑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에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의 그 반응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또한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어리석고 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역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받아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 많이 있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시대에 그런 것을 믿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냉대하는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십자가에 관하여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이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냉대하고 비난하고 등 돌리는 사람이 비록 많다 할지라도 삶으로, 입으로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사는 십자가 아래에서의 삶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화평이 아니라 칼입니다. 둘로 나눕니다. 흑이든지 백이든지 둘로 나눕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칼이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들을, 때로는 가족들을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화평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십자가의 신앙을 버리거나 퇴색시킨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이 말씀하기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화평하기 위하여서 형제들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내게 적용하여 본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일까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십자가의 말씀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연합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양보하지 않기 위하여 성도는 그의 삶에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승진도, 때로는 돈 버는 것도,
때로는 나의 어떤 이익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성도는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결코 희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희생을 막기 위하여 성도는 다른 것은 다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사는 삶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육신은 영을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고 하늘의 것이 땅의 것보다 앞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우정, 우리가 믿기 전에 충성했던 것들 희생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인 우리에게 십자가를 양보하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두고 타협하자고 한다면, 십자가를 희생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제시되더라도 말입니다. 결코 십자가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양보하고 다른 것을 얻는 것, 예수님을 두고 타협하여 다른 것을 얻는 것, 예수님을 희생하고 다른 것을 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시에 많은 사형 방법들이 있는데 십자가형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 하면 누구나 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의 죄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무거운 죄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너무 크다. 인간의 죄는 그저 미안합니다 라는 말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한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죄가 아닙니다. 극형을 받아야 마땅한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제일 첫 계명이라고 규정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여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죄는 그 어떤 죄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여기에서부터 가지를 치고 다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큰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할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그 당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았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인간의 죄가 크고 크도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죄가 크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대단히 진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대단히 진노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만큼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을 하시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십니다. 그리고 크게 대응하십니다. 죄와 하나님의 거룩은 빛과 어둠같이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요 저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요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저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는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왜 그 죄에 대한 극도의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리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값, 즉 속전입니다. 속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생명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피를 우리의 죄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세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누우셨던 구유입니다. 구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처음 누우셨던 자리죠. 다른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나님 우편은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유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를 거쳐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드로는 강조하며 전파했습니다. 또한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만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켜 하늘에 앉히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너무 크다. 따라서 나의 죄 역시 너무너무 크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따라서 나의 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십자가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것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며 믿고 바라본다면 십자가를 양보하지 마십시다. 십자가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을 양보하며 사십시다. 때로는 내 시간을 좀 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이익을 좀 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의 일부분이라도 양보하십시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은 타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희생물로 삼지 마십시다. 십자가를 희생물로 삼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단지 건물 위에 세워다 놓고 이게 교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목과 우리의 귀에 닿는 그런 장식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능력의 그 십자가를 퇴색시키지 마십시다. 건물에 십자가를 달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십자가의 목걸이나 십자가의 기거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속의 십자가를 장식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변질시킨다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단지 교회를 알리는 상징물로만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목의 귀에 거는 것으로만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악을 쫓아내기 위한, 그래서 얼굴 앞에 십자가 모양의 성호를 그으면서 십자가의 그 마술적인 어떤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십자가가 이런 용도로만 사용되어진다면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를 양보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것을 양보할 때에, 십자가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를 다른 것을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희생물로 삼지 않기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를 장식의 십자가로 변질시키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로 믿고 이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